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들 하나라도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있으세요? 많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여러 간접적 경험도 있고 직접적 경험도 있는데, 저희 누님이 출산할 때가 됐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정일이 다 됐고 그 예정일 날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태물이 딱 닫혀가지고.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부여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한 분은 이제 유아실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한 3층일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한 분은 지하로 내려가셔서 기도하시는데, 한 30분인가 1시간 좀 지났을까요? 기도 중에 어머님이 환상을 보신 거예요. 태문이 열리고 아이가 나오는 환상을 보신 거예요. 예. 그리고 한 30분인가 뒤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을 안 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이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죠?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계속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문제가 생겨도 겁내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기도를 하고 싶어지고 자꾸 기도로 승부를 걸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만나 감자탕 사장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분이 생선 가게에서 보조로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 밤에 생선 냄새가 밴 상태에서도 아이들을 다 태워가지고 이 청주에서 천안까지 가서 아이들을 함께 자면서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시 천안으로 와서 일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분을 높이셔서 이제는 100개가 넘는 체인점의 사장님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남의 일인데 좀 아멘을 좀 크게. 다른 분을 축복할 수 있어야 내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예? 100개가 넘는 체인점의 사장님이 되셨대요. 여러분도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의 귀한 사역자 가운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영어 공부를 지질이 못하는 분이세요.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 어머님이 40세 때 이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4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이 관계 형성이 부모님하고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형님들, 누님들 가족회의를 열었는데 그래도 막내만큼은 대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를 갔는데 영어 성적이 전교 이게 학생들 중에 뒤에서 3번째였대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이 억지로 보낸 거예요, 그냥. 근데 이분이 자존감이 많이 낮죠. 부모님과의 나이 차이도 크고 공부도 잘 못하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았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군대를 가게 됐는데 마음이 막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그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군부대에서 벌목하러 간다고 해서 장병들을 모아가지고 벌목 가자 해서 나무를 이제 자르기 시작하는데 이분 본명은 최재형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무 맨 위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 하면 떨어져서 죽으려고 올라간 거예요. 눈치를 딱 살피면서 맨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봤더니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소나무가 지그재그로 옆에 있는 나무가지를 뻗은 거예요. 이분이 떨어졌는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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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살았어요. 예? 이게 튕겨가지고 살았는데 그래도 큰일 난 줄 알고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한 거예요. 이송해서 상태를 봤는데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이분이 축농증이 심했는데 그거 수술하자고. 그래서 이 수술을 수도통합병원에서 공짜로 받았네요. 그런데 이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이 전신마취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이분이 믿음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환상을 하나님 딱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 가운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자꾸 발로 차더래요. 발길질하면서 차는데 맞는 사람이요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온몸이 멍이 들고 피가 나고 그리고 고통하면서 절규하는데 세 사람이요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로 때리면서 아프다고 통곡하는데도 계속 때리더래요. 나중에
이분이 도대체 누가 때리나 하고 가서 봤더니 그 때리는 인간이 자기들이에요. 그리고 매 맞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더래요. 수술대 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찾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시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앞에 교회 앞에 있는 이 십자가에서부터 빨간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 피가 자기를 향해서 자꾸 흘러오더니 자기를 덮더래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그때 얻었어요. 이분이 지금은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한 사역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 성도님께서 헌신하셔서 아주 큰 규모의 선교 센터를 짓고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이 작으면 안 돼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의 이런 변화와 사역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집에 가면 잔디밭이 있는데 그 잔디밭에 한켠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먹만한 자국이 2개가 나 있대요. 그 주먹만한 자국이 뭐냐 봤더니 어머니가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또 기도하고 싶으실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당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무릎의 흔적의 자리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표를 좋아합니다. 한번 따를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자, 우리 크게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봐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저는요,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아무리 유창한 말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기도해야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똑똑하다고 해서 그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쓰시거든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걸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내 길도 여신다는 걸 압니다. 안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과 내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보여요. 지쳐 보이고 낙심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왜 짊어지고 다녀? 왜 그거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 많이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의 간증이에요. 이 간증들이 많으면 여러분 어딜 가든 기죽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기도로 돌파해 나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중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민첩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첩하다라는 이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넘다, 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는 누구를 갖다 붙여놔도 그 상대를 넘어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경쟁력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와 맞붙고 맞짱을 떠도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경쟁자를 만나든 그리고 어떤 곳에 있든 여러분 넘어서는 능가하는 기죽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넘어서는 사람, 능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메데 바사라는 이 나라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메데의 다리오 왕이 바사의 나라 다리오 왕도 통치하는 사람인데 바벨론을 다 통치할 수가 없어서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죽을 때 죽은 사실을 알고 바사의 다리오 왕이 쳐들어가서 나라를 점령해 버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총리가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인데 이때 나이가 80세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몇 살이라고요? 따라해볼까? 인생은 80부터 다시요. 인생은 80부터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다 젊은이만 있는 거예요. 네? 아멘. 다 젊은이만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몇 세의 부름을 받아요? 75세. 할렐루야. 여러분 75세의 부름을 받아도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방법을 찾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할 때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합니다. 네, 그냥 볼륨을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예 좀 줄여주세요. 예.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영적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이 얼마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았는가 봤더니요. 다니엘이요. 소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그 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삶을 구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현서야. 소년 때부터. 여러분 보세요.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공부하는 모든 붙잡아온 포로, 그러니까 이 왕족들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잡아와서 교육을 시키면서 점술과 이 학술과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우상의 제물로 먹게 했던 거죠. 근데 다니엘은 세 친구는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먹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었지만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평범한 삶 속에서 특별한 선택을 해라. 한 번 더. 평범한 삶 속에서 특별한 선택을 해라. 누구나 다 먹는 거고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고 할 때 평범한 일상이지만 특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기로 결정할 수 있고 믿음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고 입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선택을 하죠.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세 명의 친구와 다니엘에게 모두 다 지혜와 지식을 다 더해주셨어요. 학문을 더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먹는 거 하나 절제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다니엘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하나님 그때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 때에 앞으로 다니엘이 살아가야 할, 그리고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청소년 때 하나님 주셨다고요. 아멘.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고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 한 가지가 그의 인생을 다 바꿔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다니엘처럼 먹는 것 잘못 선택했다가 목숨의 위협이 올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해서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까지도 쓰임받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메대와 바사의 나라에서도 세 번째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돼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특별한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다니엘이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잘 쓰면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죽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은 잘 쓰면
살리지만 잘못 쓰면 죽인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되죠. 근데 이상하죠. 교회 오면 죄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상하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 죄 졌어. 그 사람 나빠.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죠. 아, 아닌데 제가 이상하죠.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데요, 죽이는 데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기도라는 걸 얘기하지만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 못했다고 정죄하려고 기도의 카드를 꺼낸 게 아니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연약하게 살았으니까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도 용서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 생활 좀 연약하게 했으니까 악특세 기간에 그래도 기도하면서 영혼 살려보라고 살아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근데 이상하죠? 말씀은 잘못 쓰면 죽여요. 알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메대 바사에 정통성 있는 관료들이 느닷없이 나타난 유다 사람 다니엘 때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총리의 직을 놓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공격할까? 어떻게 이 사람을 끌어내릴까 고민하는데 이들이 찾은 해결책이 뭐예요?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서 말씀대로 생활하는 그의 모습을 가지고 걸어 넘어뜨리자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어디 지켜보자, 두고 보자. 지금은 잘하는데 좀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못해도 믿음의 사람은 격려해 줘야죠. 남의 일이라고 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못해도 우리는 격려해 줘야죠. 살리는 말 해줘야죠. 어깨 두드려 줘야죠.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말해줘야죠. 지금 좀 부족해도 지금 좀 연약해도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넘어설 수 있다고 당신도 다니엘처럼 넘어서는 사람이 될 거라고. 아멘.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자꾸 그 얘기하셨어요. 그들의 못난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십자가로 다 담당해 줄게. 이게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게. 살아봐. 해봐. 나아가봐.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근데 다니엘을 묶은 게 뭐예요? 기도예요. 다니엘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의 허점을 발견하고 바사 나라의 법을 제정한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구하고 다른 신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했어요? 오히려 감사했대요. 죽겠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 정도 타협해도 되잖아요. 살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아요. 알고도 무슨 말일까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세상의 왕을 따라 사는 하루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단순히 돈만 벌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단순히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환경에 막힘과 어려움과 계속 나를 향해서 도전해오고 나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한계와 어려움과 문제를 돌파하면서 살 수 있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차범근 선수가요, 독일에 가서 뛰었잖아요. 근데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 때문에 놀랐대요. 첫째는 차범근 선수가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 때문에 놀랐대요. 두 번째는요, 차범근 선수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영어를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대요. 세 번째는요, 아시아에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축구 선수가 있는지 몰랐다면서 아시아 선수도 이렇게 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놀랐대요. 근데 차범근 선수를 아는 분들은 당연하게 여겼대요. 왠지 아세요? 이분은요, 밤이나 낮이나 훈련 시간을 초과해서 더 훈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기가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도집사님 저기 성가대 앉아 계신데 저는 장로님한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음식을요 하루 지나면 안 팔아요. 이거 안 놀라시는데 많이 애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게 안 돼요. 하루 있다가 나온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걸 기가 막히게 안 돼요. 네. 무슨 말이 원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기본기. 한 번 더. 신앙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특세 기간 동안에 할 일 많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왜 다니엘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뒤에 포로에서 해방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다니엘은 그 날짜가 임박한 걸 알았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루 3번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교회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아특세 기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